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달라야 합니까? 또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합니까? 복잡하고도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믿고 섬기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섬김의 대상은 종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무언가 다른 두드러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으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만들어야지만이 뿌리가 건강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뿌리가 단단할 때 좋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뿌리가 단단할 때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신앙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신앙과 다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모든 일련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통치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자국민들과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예의를 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것이 칙령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 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방 족속들이 전부 그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3명의 젊은이가 거부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 젊은이들이고 또 바벨론 왕들에게도 인정받은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잡혀왔습니다.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이제 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너희들 여기서 정말 전도가 창창한 그런 미래를 지금 다 예비받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설득을 하고 또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3명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금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절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 절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절개 신앙 때문에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수모를 받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 절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무모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절개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개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상은 이 시대는 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즈음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비슷합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이 만국의 역사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길 수 있는 양다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개가 아닙니다. 변절입니다. 이것은 배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지나치게 숭배해서 그 돈을 모든 기준과 목표로 세워놓는 태도를 우리가 배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섬기게 되면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목표가 되고 또 물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미 다 배금주의를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른데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면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반쪽짜리로 섬기고 변절돼서 섬기고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에서 별반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개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품으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본국 이스라엘로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3차의 그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나는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나의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전의 총독들과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뒷돈을 받고 착취를 했는데 나는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한 가지는 권리 포기고 한 가지는 양심 선언입니다.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자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권리 포기와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나고 이전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욕먹을 짓을 왜 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고 주장이었습니다. 정당한 것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 힘듦을 알고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전에 총독들이 마음껏 자리를 이용해 권력을 이용해 빼앗았던 착취하는 일들을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착취를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순종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순종신앙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종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며 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 순종신앙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손해가 나고 고단해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신앙인들을 시편 1편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잘 자라고 잎이 가지가 퍼지고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신앙인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명령 앞에서 계산기들을 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순종해야 될 것 알면서 뒤에 일어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대부분은 전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했느냐?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전체를 보며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유익하고 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하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개선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계산기 돌리고 이런저런 생각 따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면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고민만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또 단련시키고 또 두루두루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탁 결정을 하지 못하면 고민하고 갈등하면 대부분은 전부 다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순종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중간에 또 주저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압니다라고 주저없이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고 그냥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적인 주류 가치들에 편승해서 살다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도와주실 거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머뭇머뭇거리면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커지고 또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워지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앙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일들을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나라가 망할 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쓰인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것도 자신에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덤비려 하고 항복하지 않는 그런 약소국을 침략할 때는 무자비하게 침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바벨론이 쓸고 간 그 폐허의 현장은 정말 다 무너지고 다 쑥대밭이 되고 죽은 사람도 시체들도 널려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만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왜 심판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데 왜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이방 무죄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을 통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박살난 비참한 상황이 된 것, 그 원인 따져 묻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 점검해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으냐? 잠잠해라.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은 아픈 가슴을 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하박국의 신앙 결단과 고백인데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뼈까지 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형편을, 이 나라의 형편을 돌아보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싹 쓸어갔습니다. 하나님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살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누릴 것도 없고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소유라고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처지 형편들을 그대로 다 알려드리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요,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죠. 반전의 고백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삶 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그 환경 속에서 기쁨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즐거움 찾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19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 가운데 그냥 살지 않게 놔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눈물 지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놔두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의지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의지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생각들은 환경이 편하고 누릴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이 안 되고 누릴 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다 안 좋다고, 인생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에 꽂히면 환경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것 같고,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으면 비참한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 못해서 이런 것 같고, 이런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한 가정이 물질에 있지 않고 화목에 있다라고, 가족들의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요, 싫지만 가족들 안에 관계가 좋고 화목할 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에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조건은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신앙은 화목해라, 섬겨라, 사랑하라, 나눠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그대로 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과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도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주신 것 가지고 잘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조금 부족하고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고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형편과 처지에서 남들이 맛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산다라고 당당할 수 있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요, 비록 우리의 환경적으로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는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가지고 행복한 가운데서 나누며 살고 행복한 가운데서 버티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환경 쪽의 세상에 다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위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신앙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기쁨들과 행복들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주제로 이야기하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정의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조금 낯설고도 부족해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800만, 1000만에서 지금은 400만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요, 400만이 전부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하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400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많아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절개신앙과 순종신앙과 의지신앙 가지고 자기 삶에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점점 불어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동시 바다가 넘치지 않는 이유, 짧은 건데 소개합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먹어서이겠지. 어린아이의 눈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먹어서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요, 용사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사처럼 맞바닥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때로는 용사 같은 당찬 신앙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